당연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가 납치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상상만 해도 무척 끔찍합니다. 그 순간 누구나 피가 거꾸로 솟기 마련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내 아이를 한시바삐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늘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1913년 7월 10일 새벽, 이탈리아 로마에서 16살 청소년이 납치되었습니다. 마피아는 1,7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도 220억이 넘는 거액을 몸값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질의 할아버지인 존 폴 게티는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납치범들의 요구에 응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려 4개월이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몸값을 320만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게티는 그제야 협상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100달러를 더 깎아 22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220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20만 달러마저도 아이의 아버지, 즉 자신의 아들에게 연 4% 이자로 빌려준 돈입니다. 게티는 거대한 미술관을 세울 정도로 값비싼 예술품 수집을 즐겼습니다. 또한 젊은 미녀들과 어울려 노는 데는 흥청망청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납치당해 공포에 떠는 손자를 위해서는 자기 돈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자는 5개월 만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정신 충격으로 건강을 크게 잃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54살의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납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뚜렷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덕목이 누구에게나 당연하지 않음을 아픈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관계에 휩싸인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보급입니다. 탁월한 지휘관이 통솔한다 할지라도 혹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울에게 왕으로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극한의 체력을 소모하는 병사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상식과 전혀 다른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금식령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가 제사장 권위를 함부로 훔쳐 또 다른 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참 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풀을 지날 때 하필 달콤하게 흐르는 꿀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 때문에 그 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갈등과 굶주림 속에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 때 부와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군인 20명을 무찌르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숲을 안에 있는 꿀을 주저없이 지팡이로 찍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전혀 의도치 않게 왕명을 어긴 불경건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금세 밝혀집니다. 요나단은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심결에 꿀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장남을 향해 사울이 격분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우매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본문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도끼 어린 외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설령 자기 자녀가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감싸주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요나단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왕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엄연한 반역 행위입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기에 즉결 처분 대상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울 앞에 나섰습니다. 본문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는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한 주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사울만은 그를 천하의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의 심리 상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이용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욕망을 가로막는다면 무엇이든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전쟁터까지 끌려와 충성하는 힘없는 백성의 굶주림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마다들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여 제 멋대로 휘둘렀습니다. 지난날 사울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토록 추하게 변질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본문 47절과 4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즉위한 이후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싸워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거듭되는 승리의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랜 적대 국가인 아말렉까지 쳐들어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합니다. 한없는 정복감과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섬겨야 할 다른 고된 일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쟁에 몰두했습니다. 용사들을 불러 모아 강한 군대를 키우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승리에 취했습니다. 성공에 중독되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승리만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숱하게 보내신 애정 어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백성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헛된 탐욕을 위해 고귀한 생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울은 그토록 열광하며 내달렸던 전쟁터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승리자의 함성을 외쳤던 그곳에서 패배자의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왕으로서 당연한 소명에는 무관심하고 전혀 당연하지 않은 철저한 은혜로 주어지는 권력을 당연히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쟁터로 나서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먹이는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셨습니다. 행군하는 군인들의 발걸음에 배인 공포를 함께 느꼈습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을, 아들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여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울의 강력한 권세에 눌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 주위에서 아부하는 권력자들 어느 누구도 그들의 탄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울의 일생을 관통하는 범죄를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를 통해 서늘한 문장으로 그의 죄악 가득한 생애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담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반면 사울이 저주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반대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요구되는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지지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권력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우기 원하시는 왕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기꺼이 양보하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기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따라 요나단은 성경 속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섬김과 희생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훌륭한 신앙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공공연히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둘 사이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윗을 들판에서 만납니다. 그는 운명의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제 다시는 다윗을 보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함께 울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이 추구한 삶의 기준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자기를 살폈습니다. 다윗을 바르게 평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과 다윗의 관계를 올바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충실히 순종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과감히 손해를 감수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소유할 수 있는 권력과 재물을 주저없이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비록 부자지간이었지만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 같은 날, 같은 곳, 길보아 산 위에서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온 날들은 사울이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미련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시간이 흘러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 한 모퉁이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나날이 어떠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소유를 당연히 여기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하여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짓밟아 올라서고 힘을 모으는 데만 애를 쓴다면 그것은 마치 지난날 사울이 걸었던 바로 그 어리석은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또 다른 사울의 등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의 요나단을 바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 사람들로부터 왕이라 일컬음 받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여겼지만 결코 진정한 왕일 수 없었던 사울 대신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저없이 왕의 길에서 벗어난 요나단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참 하나님이심에도 기꺼이 참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걸음과도 일치합니다. 요나단의 위대한 희생은 곧 주님의 십자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섬김과 나눔을 묵묵히 이어갈 때 부활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과 희망으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나단의 삶을 통해 늘 명심해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관련하여 귀감이 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소설가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의 빈민가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광복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결핵을 크게 앓으며 건강을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안동 일직교회 문간방에 거주하며 종지기로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시선으로 강아지똥과 몽실 언니를 비롯한 여러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외람되지만 만약 제가 이때 권전생 선생님이라면 이제 적당히 누리고 살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며 살아오다 마침내 아름다운 문학을 꽃피웠습니다. 그런 그가 조금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익과 명예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해맑은 성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아동문학의 대부인 윤석준 선생님께서 미리 알리지 않고 서울에서 안동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권위 있는 새싹 문학상을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권 선생님은 그 수상을 마치 형벌처럼 느끼셨습니다. 결국 5일 뒤에 상패와 상금을 우편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선생님은 수필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성취한 노력의 대가로 만족해야지 다른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상을 주고받는 일이니 신문에 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열흘 전에 우리 이웃에선 잇따라 초상이 났다. 온통 이웃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 축하 손님이 찾아왔으니 어찌 부담스럽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선생님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만약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처신한다면 버럭 소리 지를지 모릅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 없다고 다그칠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니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라고 한참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은 그런 순진무구한 바보들 덕분에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권전생 선생님은 당연히 움켜쥘 수 있는 화려한 성공과 출세를 조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청명한 진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을 평생 잃지 않으셨습니다. 재산 전부를 기증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검소한 모습으로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남긴 발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 믿고 따르는 이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똑같이 고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저부터 전혀 자신 없습니다. 다만 삶의 지향점을 정직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는지를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혹시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 보다 많은 돈을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신 좀 더 낮아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생명의 길이 놓여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당연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넘실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사울과 요나단의 명징한 삶의 대조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영혼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루고 전해야 할 부활 신앙을 날마다 곱씹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호화로운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의 사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 때때로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승리가 이 시대의 요나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